자,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 시험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시간, 이제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가, 그 진리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결론부터 묻습니다. 아니,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묻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험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의 본질이 뭘까? 우리가 이제 3번씩이나 읽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3주에 걸쳐서 3번 읽었는데 마지막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런 교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시험.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만 가며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느냐?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주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님의 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인지 모르겠어요. 천하만국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산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The Mountain of Temptation, 유혹의 산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름 붙이고 가상의 산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천하만국이 다 보이려면 아마 에베레스트 산 높이라도 아마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산인 것 같아요. 하여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만국 안에 뒤뜰어 있는 영광을 다 보여준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딱 한 번,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이라는 말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냐 하면 엎드린다, 경배한다, 이 동사에 쓰인 시제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성탄절날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과 여행객들이 아기 예수와 그 탄생에 얽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동사, 그 시제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시험 가운데서 등장했던 표현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이 없습니다. 어디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부담감을 예수님의 마음에서 슬며시 밀쳐버리기 위해서 이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을 싹 없애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엎드려서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우습죠?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께 나한테 절하라는 것이에요. 우습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습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는 굉장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그리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온 천하 만국을 다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환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만국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아서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이 그 예언 가운데 적혀 있는 거예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2편을 보면요, 아들아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열방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며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인 것이에요. 다니엘 7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와서 온 국가, 온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영원히 그 나라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스가랴서 9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 하면은 그 겸손한 메시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예언한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을 가지고 온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또 땅 끝까지 통치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메시아를 노래하는 동시에 이제 온 나라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요. 이 땅에 한 번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2000년 뒤에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마지막 때에 오실 그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의 모습,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 앞에 확 펼쳐 보이고, 이게 말씀에 있지 않느냐, 이게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내가 다 주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유혹이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죽기까지 심히 고민하며 기도한 적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건 굉장한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순환을 겪지 않고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이제 만왕의 마왕이 될 수 있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유혹인 거예요. 이제 그 구약의 이 예언들을 예수님 앞에 코앞에 들이대면서 그게 메시아 아니냐? 한 번만 전해라. 딱 한 번만 전해라. 딱 한 번 전한다고 누가 기억이나 하겠느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지름길이 있는데 왜 그 힘든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 그거 버려라. 갈릴리 호수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쉽게 만왕의 왕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예수. 우리 찌르면 아프고요, 피가 나고요, 맞으면 아프고 피가 나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것은 엄청난 유혹거리인 것이에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사단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유혹을 물리친 것일까요? 성경 곳곳을 보면요,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같은 시험, 같은 종류의 시험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 잘 아시죠? 누구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축복이에요. 밤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폐경기가 되기까지, 이제 사라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일으키시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겁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라는 갈등 속에서 이제 자신의 몸이 끝난 것을 보고 이제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까요?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스마엘의 탄생을 통해서, 그 탄생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점점 어려워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대들고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이제 힘들게 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그 관계가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후손들과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대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 진 사람만 있느냐? 이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 기억나십니까? 다윗?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달아납니다. 하지만 그 달아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은 두 번의 절호의 찬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됩니다. 그냥 부하를 지켜서 치라고 그러면 돼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됩니다. 아주 손쉽게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길인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을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 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조금 더 고생해야 됐습니다. 조금 더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엑스트라 고통,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온 12지파를 다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만 이루면 나머지 그 수단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용한 방법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다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적 지상주의.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만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개인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 그 가정에 주신 뜻도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 주신 그런 비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통해서 이뤄가는 가운데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끝내야 되는데 너무 짧죠? 저는 이 마지막 시험을 쭉 보면서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장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낮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였어요? 성전 꼭대기, 좀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예요? 마운틴 오브 템페이션, 유혹의 산. 천하가 다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뭐예요? 점점점 어디로 데려가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서, 매 유혹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넘어지면 저지르게 될 죄의 크기가, 강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점점점 세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마귀가 정말 죄를 가지고 장난하는 모습이 이런 법칙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죄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점점 자라나도록, 장성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간파해서 이 사실을 간파하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대항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장성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점점 장성해져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울 잠깐 나왔었는데 사울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 개입니다. 3만 개. 마병이 6천 명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몰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데리고 나온 군사의 숫자는 몇 명? 기억 안 나시죠? 3,000명, 3,000명. 야, 이 상대가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7일 만에, 7일이면 도착한다는 그런 사무엘의 전갈이 왔었는데, 7일이 지나도록, 7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 스스스 떠나가는, 도망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요, 결단합니다. 좋은 결단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번제가 끝나자마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자 사울은 이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게 13장에서 일어나 벌어지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5장으로 가니까 조금 더 죄가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치라, 진멸하라.
네가 승리할 것이니 승리한 후에는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전쟁은 식은 죽 먹기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자 사울의 마음이 바뀝니다.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살진 짐승들은 다 자기 것으로, 전리품으로 다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죄가 자라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죄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이후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다윗만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압살롬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이 처음에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죄였어요. 하지만 원수를 갚으려고 하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첫째 아들 암논에 의해서 이제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하고 맙니다. 화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암논을 죽이고 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죄는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자라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야, 이 마귀들은 끔찍하구나.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면 그 죄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구나.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은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무장을 어떻게 해요? 발에는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딱 무장되어서 사단이 전쟁을 걸어올 때, 씨름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장된 상태에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회개! 누구예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밖으로부터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수단이라면 회개는 이미 들어온 죄를 털어버리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도구,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회개의 기도, 이 둘을 가지고 정말 이 내 영혼 안에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영적 씨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자리 잡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해가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2014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 거 아시죠? 2014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씨름 잘 감당할 것이다. 전신갑주 가운데, 무기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실 텐데 2014년도에 이제 우리 가정에, 내 삶의 교회 비전을 주실 텐데 그 비전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이제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